저 뒤에 불 하나 켜주셔요. 두렵기는 두려운가 봐요, 사람들이. 저쪽 꼭대기에. 예, 됐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와 진리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어둠이다, 불의다, 죄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무언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대조를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3장에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엔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한마디로 묘사하면 뭐예요? 죄. 그죠? 또 의인은 없다 그랬으니까 이게 뭐예요? 불의한 자들의 모습. 빛과 대조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어둠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 세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에 타락하자 뭐라 그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이 대조를 이루어서 묘사해 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빛을 불러오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 역시 뭐 등불을 이야기하거나 전등 불빛을 이야기하는 그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태양빛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늘의 존재, 하늘의 생명을 가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안에, 누구 안에요? 예수 안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빛이고 이 빛이 어둠을 비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왜 그렇다고요? 이 빛이라는 그릇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의 일하심이 담겨져 있는데 그릇은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볼 수 있도록 주신 것이라서 그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의 내용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자, 성경이 없던 시절에 하나님은 이 계시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글자에다가 처음으로 진리를 담아서 주신 것을 십계명이라고 아마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나눴을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편지를 주듯이 또 내용을 무슨 계약을 하듯이 이렇게 문서화되어진 것이 없었던 거죠. 물론 비석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담아놓은 글씨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글씨의 내용은 사람에게 어떤 걸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마치 부적과 같이 사용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부적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 미신을 섬기는 집에서 살아서 부적을 봤어요. 그림이죠. 글씨가 같기도 하고 그림 같기도 해요. 이 그림을 누가 해석해 주는가 하면 주술사가 해석을 해주죠. 무당이 해주고요. 제사장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해석자가 없으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출애굽을 시켰는지, 누가 출애굽을 시켰는지,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인지, 출애굽 여정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담아서
모세 손에 들려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 여러분, 그 내용을 다 먹고 그 내용을 숙지하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안에서 아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귀가 열린 자가 없고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금은 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죠. 그래서 돌판을 던져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하나의 상징적인 건데요. 마태복음 7장 6장에 설명을 해주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마치 뭐와 같았다고요? 개와 돼지와 같았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징그럽다거나 더럽다거나 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존재에 대한 상징인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징계하죠. 그래서 죽여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불러올려요. 다시 산에 올라가죠. 그때에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 그래요.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하나님이 십계명을 다시 기록해 줘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요, 거기서 40일 동안 또다시 그 속에 담은 진리를 모세에게 암송시키고 되새김질하고 그게 생명이 되게 합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몇 시간만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40이라는 시간이 걸렸을까요? 여기도 상징은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일생토록 그 진리를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더 짧게 얘기하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세계, 이제까지 느끼지 못했던 환경, 감각이 없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40일 동안 반복해도 또 잊어버리고 반복해도 또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화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복에 반복을 더하셔서 모세를 내려보내죠. 그래서요, 그 십계명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설교를 하면 빛이 나요. 어떤 빛일까요? 하나님 세계가 열려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지고 우리의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천국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빛인 거예요. 자, 그리고 설교가 마치면 그 빛은 사라져요. 그걸 어떻게 묘사했어요? 성경은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기 얼굴이 아니라 뭐예요? 글자 그대로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도구 십계명, 오늘날로 말하면 모세오경, 성경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설교자가 있어서 바르게 설교를 해 주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빛이 비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죠?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도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거기서 거듭나요. 거듭나고 나면 이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사실 예배에 참석할 때에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죠. 내가 주인 되어졌던 자리에서, 내가 왕 되어졌던 자리에서 내려오는 회개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들릴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순종, 그리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내 것으로 삼겠다고 하는 결의가 있어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진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아,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라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것이 내게 약속되어진 거구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돕는 그릇이 있으니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요, 누가복음이 잘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1장에 가보면은요,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제사장 집안에, 그죠?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 이 엘리사벳, 두 사람 나이 먹어도 아기를 가지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 집에 하나님이 계시를 하십니다. 아들을 낳을 거다. 그죠? 그러면서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그리고 나서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충격 앞에서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 쉬게 됐겠죠. 자기의 일을 다 마친 다음에. 그리고 6개월쯤 지났을 때에 누가 잉태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잉태되죠. 그것도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져요. 아니,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나는 남자를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아기를 갈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어디로 가요? 사가랴의 집에 가봐라. 나이 많아서 아기 가지지 못한다고 했던 그분들이 잉태하여서 이미 6개월이나 됐단다.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단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가보고 확인하고 자기에게 잉태되어진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서 그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예,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아버지 제사장의 직분을 따라서 아마 제사장의 사람, 그 자녀로 컸겠죠. 종교인의 틀을 갖춘 사람, 율법을 잘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래서 이 노인들은, 그죠? 사가랴와 또 엘리사벳은 이 요한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설에 의하면 이 조실부모하고 광야로 나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셨던 거죠. 왜 그래요? 요한과 예수를 하나로 붙여놔서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려고. 예. 그러니까 요한을 뭐로 쓰시는가 하면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서 이 앞에서 문을 여는 작업을 하도록 맡겨줬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그릇과 진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신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삽니다. 광야에서 사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그는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니까 낙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속청을 먹었다.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그 세례 요한은 정말 허름한 옷 한 번 입으면 몇 년씩 갈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었고 그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가죽띠를 띄었고,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먹고 살려니까 뭐였어요? 거기서 나오는 메뚜기 잡아 먹고 돌틈에서 나오는 꿀 따다 먹었겠지.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다가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줄 때는요, 이 속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들어가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약대, 털옷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가죽옷, 털옷, 그죠? 가죽옷 그리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누가 생각나야 되죠?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다가 바람에 말라버서 수치가 또 드러나니까 우리 예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옷을 벗겨버리고 가죽 옷을 지어 입혀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나의 의예요. 근데 나의 의는 뭐예요? 망가진다고요. 부서진다고요. 추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덧입혀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의로운 자 되어지고 의로운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거기다 담아주신 거죠. 털옷 그리면 어떤 거 생각나나요? 털옷. 에서와 야곱 아십니까? 야곱은요,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죠? 형은 털 사람이고 자기는 아주 매끄러운 사람이라 아버지가 만져보면은 들킬 것이 뻔해요. 그래서 그는 그 형처럼 그래 털도 갖다가 감고 그 형의 옷을 입고 나가죠. 털옷을 입고 나가죠. 그죠?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나가야 되는 자죠. 그걸 지금 누가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야 라고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뭘 먹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어야 되는 게 뭐였을까요? 광야에서 먹어야 되는 거 만나였죠. 자,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뭘 먹으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양식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거예요. 이 그림을 통해서 미완성되어진 진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 반해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십니다. 의의 옷을 입은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먹어야 하는 것, 메뚜기와 석청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세례 요한과 예수가 하나의 그림, 그릇과 진리의 모습으로 보자고요. 자, 세례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설명하죠? 요한복음 1장에서 29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36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봤을까요? 제대로 봤을까요? 잘못 봤을까요? 분명하게 봤죠. 그런데요, 누가복음 7장 19절에 가보면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뭐라 그러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봤다 잘못 봤다? 앞에서는 봤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으로 본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주신 그 눈이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물론 그가 율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정하게 살아가는 헤롯을 지탄할 수밖에 없고, 헤롯과 누굽니까? 살로메가 부정하게 살고 있는 그것을 지탄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율법과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릇일 뿐이었던 거죠. 그죠?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초기 사역만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여길 수 있는데, 그런데 비해서 세례 요한은 율법적인 역할, 그죠? 위대한 세상적인 스승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배역들도 있죠. 그래야 주인공이 등장을 하니까. 주인공이 등장할 때까지 분위기 잡는 역할, 바로 세례 요한이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짧지만, 그죠? 가볍지 아니한 세례 요한의 역할, 이게 뭐예요? 율법의 역할.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았다고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비록 유대교적 관점에서 보았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보았고요. 이 세상에 시간적으로는 메시아가 자기보다 뒤에 오시지만 분명 영원전부터 선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았고요. 또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메시아임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자기의 제자들을 누구에게 보내요?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요. 여기에서 우리는 율법의 역할들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율법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로 이루어야 돼요? 예수에게로 와야 되죠. 예, 우리는 신앙적인 울타리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이 있어야 돼. 내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지난 주일날 말씀 속에 뭐 해야 돼요? 스스로 확신을 가지는 신앙, 그죠? 자기의 신앙 필요하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율법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속에서부터 어떠한 형태나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생명,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람들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끌어다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요한과 같이. 세례 요한은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보고서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임을 가르쳐 주어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 한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 건 요한복음에서는 누구라고 그랬죠? 자기 자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 사도와 안드레가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라고 보면 되죠.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키우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사람을 준비시켰던 것이죠. 제자들도 그러한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에 메시아를 만나자 자연스럽게 그분의 제자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그들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는 형제를 만나요. 형제를 시몬에게 가서 그에게 세례 요한을 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으로 등장하죠. 그렇죠? 우리는 율법의 역할이 있는 것과 생명 되시는 진리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세례 요한의 그 공적인 사역의 기간은 짧았고, 그러나 그는 죄를 지적할 수 있는,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메시지였고, 회개의 세례를 주는 사람이 없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진리 가운데 가라고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둘을 다 만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만나게 되고 예수님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만 살아서는 안 되고요,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를
무엇인가를 깨우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계시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가 점검해 보라고 하시는 말씀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지혜롭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 왜 그러죠? 왜 이렇게 말하죠? 율법이에요. 그릇이에요. 이 세상에 국한된 모습이에요. 우린 그거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하늘 생명을 가진 자, 천국에서 이 땅에 보여진 세례 요한의 모습보다는 다 나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들, 요즘 새벽에 주시는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매일 매순간 누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승리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